주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이 행복한 안식일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우리 신성한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으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주성 형제하고 이서연 자매께서는 좀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오지 못할 것 같다고 이미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저는 제목을 좀 과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른눈을 빼어내고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하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27절로 다시 보시면은요, 27절에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서 너는 간음하지 말지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29절 30절에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권면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속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또 둘째는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 잘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금 마음의 중심과 우리 삶의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각종 종교단체에서는 잘못한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물러나라라고 하는 그런 성명서만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높은 분인데 자기는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래도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인들이 나서가지고 뭐 잘못한 건 맞지만은 무조건 물러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이 올바른 종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이 없지 않느냐고. 종교인들은 좀 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실수한 자와 죄 지은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저도 마음에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냥 지나치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매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단은 교묘하게 이러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아니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꺼리끼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침례 후에 여러분에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품성의 조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하게 교회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이 어떻게 지켜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율법이 그 외형적인 행동과 말만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기준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평가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꺼림칙한 마음,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마음, 행동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01년도 사인즈에 보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우리가 감정은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감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또 다른 원칙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감정조차도 율법에 합당한 감정을 가지라는 것, 더욱이 동기조차도 가지라는 것.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여러분, 율법이요, 그냥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지 비춰서 마치 엑스레이처럼, 어쩌면은 CT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감정과 동기를 다 분석하고 있다. 하늘의 책에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달은 말씀입니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있다. 우리가 실제로 씻지는 않고 범하진 않았지만 어떤 책이 적혀있다고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우리가 지을 죄들이 적혀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꽁꽁 마음으로 숨기고 꽁꽁 얼굴로 숨기고 꽁꽁 말로 숨겼던 그런 우리가 죄를, 그런데 우리가 기회만 나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그것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가 이렇게 완전하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애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뤄야 한다는 것 때문에 큰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깊은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품성을 측정해보고 계신다.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화폭에다 그리듯이 각 사람의 품성의 모습들을 하늘책에 그려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품성의 완벽한 사진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진과 율법을 비교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여러분, 정말 14만 4천이요 하늘의 제사장이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표준은 우리 깊은 마음속에 감춰진 마음까지도 율법에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도 모르겠지 하는 마음에서조차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간다고 이미 나는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선언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11금, 봉사, 헌금, 율법에 대한 지식, 또 구제, 봉사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러가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을 보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은 이론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동정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주는 동정이 아니라 왜 그 형제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아량과 동정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마음.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나와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조차도 외면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손처럼 우리 형제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하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형제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다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어느 분께서 한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요? 살인하는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상복음 55페이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하는 동안에는 그들 자신도 꼭 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섣부르고 서투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들이 잘못한 걸 지적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다고요? 똑같은 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회가 없을 뿐이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것도 내가 지을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불친절한 정신을 품는 것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요 하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까탈스럽게 얘기하고 뭔가 부담스럽게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어때요? 진짜 정말 마음이 좋은 마음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적의가 뭐냐면 적대시하는 마음,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는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내 형제를, 나에게 부담을 주는 형제를 나와 똑같이 그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구한 영혼으로 대접하고 있는데 나는 미련한 자라 하고 나가라 하는 자라 하고 증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을 접고 입을 닫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고 미워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인 소유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는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행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측은과 선량, 앙선과 자비의 마음을 가득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장 타락한 사람에게조차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하고 미움의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저에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자꾸 부담이 되면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어떤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 사람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철학자도 하는 얘기는 미움은 결코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입에서 화가 나오면 1시간 동안 나온 그 도구로 몇 명을 죽일 수 있다고요? 8명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그 말은요 우리 마음과 결코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과 불친절한 마음을 그 미워하는 마음이 뭐냐? 바로 사단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사단이 가졌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천사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싹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아까 어느 분께서 그랬어요. 중립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이냐 토요일이냐에 대한 중립이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단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가 아니면 100%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100%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하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단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밤낮 미워해가지고 그 마음을 표시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왔으면 준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농장에 과일나무를 가꾸는 사람을 고용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과일들에 잘 키워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달라고. 그래서 그 일을 맡은 농부는 알겠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다른 나무들에는 열매가 다 맺혔는데 한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서 왜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느냐고 농부에게 얘기하니까, 이건 다 제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거름도 많이 주고 가지치기도 잘하고 해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긴 맺혔습니다. 근데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먹음직하고 크게 달렸는데 그 나무에는 조그만한 열매가 달리다가 말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이 농부가 얘기합니다. 주인 어른,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열매가 다 맺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해가지고 농부가 계속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더 이상 과수원에서 자랄 수가 없고 베어져 버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갈수록 재림의 시간도 다가오지만 심판의 시간도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시간이 맞춰진다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나가라 하지 않았고 미련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 1893년 6월 20일 날 배도자요 반역자인 사단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모든 책략을 다 동원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던 없던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살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주체는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결코 우리를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힘센 천사들이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의 부하들을 빼앗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한 번 죄를 졌으면 내 건데 왜 셋째 천사, 넷째 천사를 믿고 나한테 뺏어가느냐?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의 몸과 마음에 그의 뜻을 잔인하게 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참소하고 주장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참소를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아주 사사로운 껄끄러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떼어내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있어서는 저도 여러분도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 동정의 마음, 가늠한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 어느 깊은 곳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여러분 음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가져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게 크겠죠. 요즘은 좀 추우니까 좀 그래도 두꺼운 옷을 입으니까 지하철에서 조금 괜찮지요. 뭐 바지들은 그냥 내복 입는 것처럼 쫙 달라붙게 입고 상의는 뭐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옷들이어서 진짜 이게 눈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터득한 오녀대사가 자기는 어떤 유혹이 와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자들의 마음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음욕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마음을 품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표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복음 58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아무리 은밀한 중에라도 즐겨 악한 생각을 품을 때는 죄가 아직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심한 증오와 죄악의 속박 가운데 놓여 있다. 불순할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을 품고 호색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드러난 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며 그가 영혼 골방에 감추어둔 악의 참 특성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의 골방 속에 감추어둔 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과 배치되거든 그냥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증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놓았거나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단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지만 그게 전혀 내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사단이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보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떤 형제가 미워지고 어떤 형제가 말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험에 굴복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무식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좋은 얘기도 하다 보면 그냥 쑥쑥 나오거든요. 제가 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그 전화 안 받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보다는 차라리 큰 죄를 짓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먹지 않으면 우리는 암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나 같다. 다 고치지 않으면 100% 고치지 않고 요것 조금 남겨놓고 요것 조금 남겨놓은 거는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어떻게 한 것처럼요? 문을 다 열어놓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만 하면 죄에 대한 방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단순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싫어하는 마음, 다 가까이 갈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혹시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거든 즉시 그것을 찍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눈을 빼어내고 손을 찍어내라는 것. 차라리 우리가 한쪽 눈이 없어지고 한쪽 손이 없어지는 게 우리가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손을 잘라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두 분요. 한 분은 아멘하고 한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손과 눈을 잘라낼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눈을 빼버리고 손을 베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완전히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절뚝박이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신이 되고 상처를 입고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눈을 파내고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잘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풍성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은 결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이고 다루지도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눈을 빼내는 것이요 우리의 손을 자르는 것입니다. 더 단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죽은 사람이 되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온전히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기를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침례시에 우리는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강훈산 지금은 안 짓는데 너 앞으로 이거 지을 죄가 있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빼내고 손을 자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에서 숨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한다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 어떻게 변명을 하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생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변명의 여지도 없고 또 우리를 옹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아 굴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떠들지만 우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고 토요일날 교회에 못 오고 일요일날 가는 일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훈련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단이 미리 숨겨놓은 그의 계책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방법으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아멘. 다른 건 다 거절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한다면 그대는 죄를 사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하나님과 싸웠죠. 그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때는 그의 뼈가 부러져서 한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제서야 그가 자신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꺼리낌, 작은 미워함, 여러분 이것부터 없애는, 정말 누가 봐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죄가 불현듯 떠오르거든 과감히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내 눈을 빼어버리고 내 손을 자르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다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합당한 품성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단호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